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저는 먼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은 순서가 마태복음보다 더 맞다고 봅니다. 마태복음에는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이 두 번째 나와 있고 두 번째 시험이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는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광야로 가는 이런 순서입니다. 누가복음은 광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끝나고 세 번째 시험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누가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을 기록한 거지만 누가는 미루어 살피어 자세히 살펴보고 했다기 때문에 그 순서에 있어서도 누가가 본래 순서대로 기술했던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순서를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꼭 맞출 필요가 없어서 그냥 있었던 그거를 그냥 쓴 것인데 누가는 거기다가 순서까지 정확히 해서 그렇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그 정황이 그래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배가 고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산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온 세상 만국을 보인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크게 보이니까 세 번째 시험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험의 성질을 보면 성격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내 능력을 보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내가 가진 능력을 봐. 나 한번 테스트해봐.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했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갈수록 태산입니다 사실. 세 번째 시험이 가장 신성모독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시험이 가능하지만 첫 번째는 보다 육체의 신체성에 집중한 거 있고 두 번째는 마귀가 받은 일부의 권세를 과장하여 거짓말로 뻥튀기를 냈죠. 거기에 넘어오게 하려는 그런 시험이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테스트해보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시험이지만은 내막 본뜻으로 말하면 하나님 시험했다는 거죠. 그리 봤을 때는 세 번째 시험으로 이 시험이 더 적합하고 전개상 맞다고 봅니다. 또 장소 이동도 그렇고요. 자, 이 세 번째 시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개적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무리 빼어난 실력 발휘가 있었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두 번째 시험도 보세요. 사단에게 전한 거 예수님 본인밖에 몰라요. 그런 은밀성 가운데 죄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예수님 거기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자, 세 번째 시험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시험까지는 안 보니까 괜찮잖아라는 미혹이 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한번 멋지게 이게 또 하나의 미혹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 창피를 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성제조 뛰어내리라는 말은 영광을 취하라는 얘기였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험의 효과가 즉시 대중적으로 퍼져나간 공개적 테스트. 이거를 마귀가 요구했고요. 예수님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말씀의 중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호히 거부돼야 될 일인가 입니다. 10절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단이요 성경 읽을 줄 알아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인용을 했어요. 사단이 말씀을 잘합니다. 자기 때가 언제인 줄도 알잖아요.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보시면 알지만 시편 91편이 정확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니라 이런 말이 있나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해석법을 성경에서 배운다 그랬죠. 예레미야 해석법을 다니엘이 예레미야 해석하는 걸 보고 배운다 그랬죠. 그것처럼 마귀가 시편을 해석하는데 여기에 메시아에 관한 시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은 심층적 의미는 곧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사탄도 읽어낼 줄 알아요. 글을 읽을 줄 알 뿐만 아니라 그 본뜻을 읽어낼 줄 안다고요. 해석을 할 줄 안다고요. 마귀도. 해석. 자, 이 해석이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신자에게 혹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실제로 이 말씀이 틀렸다고 야 이놈아 성경을 암송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썼느냐가 문제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는 것도 맞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협 속에서 피해 다니셨고 구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3년 동안. 자, 이 요구에 대하여 예수님이요, 네가 말씀을 참 잘하는구나. 사탄 이놈이 그래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대화를 성경으로 주고받았다면 이 정도 칭찬할 법한데 예수님이 강력한 한 방으로 마귀를 몰아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어디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역시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 두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인데 배경이래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뭐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을까? 그 많은 물을 가르치는 하나님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라냐면 고작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을까? 은근히 하나님을 비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좋게 주십시오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오죽이나 좋아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떡을 줘 먹게 할 수 있겠냐, 하늘의 창을 열어 우리를 고기를 먹게 할 수 있겠냐, 예? 여기 있는 짐승 다 잡아먹어도 며칠 못 가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를 고기를 먹고 떡을 먹게 할 수 있겠냐, 물을 어디서 먹을 수 있게 하겠냐. 야, 홍해 가르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꼬는 말을 했어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물 줄까 못 줄까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너희는 시키는 명령이나 잘 행하라 그랬어요. 물은요 알아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준다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인성을 철저하게 이용을 했어요. 육체성 중에 신체성이 호소하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마귀를 한번 믿어보라는, 간단히 말하면 그런 류의 시험이었어요. 그걸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확인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네가 아들인데 네 아버지가 너를 진짜 아들로 인정하는가 한번 확인해보자. 그런 시험이었다고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오늘 다시 좀 중복되기도 하고 조금 더 깊고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물을 질문이 사탄의 말이 시험에 속하는가입니다. 시험에 속하는가요? 이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이 시험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대로 했다면 이 시험에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손해보는 이가 누굴까요? 손해보는 이.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주 깊게 가지 말고 당장에 손해보는 이. 사탄이죠.
보세요.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해버리면, 저 광야에서야 둘이 있었으니까 뭐 지든지 이기든 소문만 안 나면 되는데, 여기서는 다 본단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내려오다가 딱 땅 위에서 한 10cm에서 딱 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손해죠? 그렇죠. 1차적으로 마귀가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 능력 있으심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게 증명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뭐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믿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이 시험 자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명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잠시라도 막 기적을 보면 잠시라도 따는 것처럼 잠시라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라는, 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이건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마귀는 이러한 요구를 했고 주님은 이것을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이라 명명하고 강력하게 꾸짖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맞아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될 건 왜 이게 시험이냐?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런 류의 시험에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험이라고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시험은 시험인데요, 보기에는 분명히 뭐냐면요, 기록된 말씀을 믿고 실행하자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럴 때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제수에서 만드는 거짓 약속이 아니에요. 뭐 천하만국이 내 것인 거로 뭐 이런 류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그것도 풀어서 말한 게 아니라 성경 시편을 그대로 직접 인용을 했어요. 암송을 했다고요. 암송. 거기에 뭐 보탠 게 없어요. 뺀 것도 없고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을 근거로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할 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데 마귀도 유형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뭐 다 틀렸고 우리가 한 건 다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래요.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돼. 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해달라고. 자, 우리도요, 사람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준다 했어요. 그럼 누군가 내 말을 근거로 당신이 이때 뭐 해준다 하지 않았냐? 그럼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못 해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불신자가 되고 신뢰 없는 자가 되고 무능력한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뚝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와서 받쳤다. 눈에 안 보일지라도 발이 땅에 안 닿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막 시편을, 이때부터 시편 91편은 다 없어질 겁니다. 막 각 가정 막 붙여놓고 막 위험한 여행 할 때마다 막 스포츠 경기 할 때마다 그냥 막 등에 붙이고 다니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있는 그대로를 암송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자고 한번 해보는 소리인데 예수님이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겉보기로는요, 이게 확인이에요. 확인.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확인해보자.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확인이라는 행위가 시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쟁점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분명히 이번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왜 시험이냐 하면 순수하게 약속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있는 거예요. 어제 새벽이죠. 윤석정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 잠시 전해드렸어요.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 성경에 나사로가 잠들었다면서요 하고 이렇게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순수하게 요구했다면, 나사로가 잠들었다 깼다 그랬지 꼭 그 말대로 누구를 다 살려준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최고의 부활을 믿으면 되는 건데, 그 어린애가 그렇게 강구하니까 주님이
이게 뭐 해석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순수한 마음과 믿음에 주님이 응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요구를 하면 괜찮은 거예요. 말씀에 이거는 해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나사로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르쳐주는 것이고, 있었으니 너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이렇게 된 거지만, 시편의 말씀은 해준다고 했으니까 당당히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히려 해준다고 한 것에 순수함이 없고 저희가 있으면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경우에 시험이라는 것은요, 표면적으로는 약속된 것을 달라는 요구, 주시면 받겠다는 요청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어떤 다른 뜻이냐?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랬죠. 이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께는 영광이 되고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증거가 되지만, 사탄에게는 뭡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랬죠. 근데요, 사탄의 저희는 바로 이것과 반대인 것이죠. 이 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까 그래서 제가 표면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 했어요. 근데 이 일이요, 소문이 나고 오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와 하고 이러는데 이 와가 다음에는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걸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탄에 웃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보고 웃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사탄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일이 성공했을 경우에 잠시 사람들이 예수 하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예수의 오래갈 영광을 잠깐으로 끝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께는 해가 되고 자기 사탄에게는 이로운 일이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이 죄악된 인간들을 볼 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약속의 문자적인 진술을 아무 때나 요구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해주겠다면 언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하지 않게 되고 항상 하면 안 된다는 걸 양심이 지적해 줄 때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해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그걸 구할 때가 아니야 라고 가르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면서 약속했으니까 해주세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걸 만약에 무시하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다 해주세요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실망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엄마가요, 자식을 키울 때 능력도 있고 해준다고 했어요. 해준다고 했지만 애가 아무 때나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엄마가 그 아무 때나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무 때나 다 해주면 진짜 버릇 나쁜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것도 사단이 좋다고 생각하는 때에 맞춰서 그 아무 때나 중에 사탄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쇼를 한 번 하면 슈퍼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사람들에게 막 대인기를 끝나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끝날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란 건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능력 행하는 걸 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잖아. 그랬으면 안 죽고 말죠. 계속 80년 100년 기적만 해오다 하면 되죠.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었다 해서 사람들이 우와 슈퍼스타 대접을 해준다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걸로 끝나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의 속에 자기 사역을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십자가를 졌을 때
사람들이요 어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오던 길에 누구 살렸어요? 나사로 살렸잖아요.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나사로 살렸어요. 그리고요 등등등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해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죠? 십자가 지니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남은 구원한 자여 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고 조롱했어요. 남은 살리더니 너는 못 살리냐고 조롱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야 첫끝발이 개끝발이네. 처음에는 성전에서 떨어져도 발이 땅에 안 닿더니 이제는 못을 박으니까 살에 꿰뚫어 들어가는구나. 훨씬 더 모욕을 하고 훨씬 더 예수님을 조롱할 빌미가 되지. 와 땅에 발에 부딪히지 않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런 반응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알아요. 이걸로 인기 끌어도 예수님의 사역을 그만둘 뿐이 아니에요. 끝까지 십자가로 하는데 첫판에 이렇게 사람들에게요 휘황찬란하고 화려한 조명 속에서 짜잔하고 등장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복음 전도가 오히려 안 됩니다. 회개하라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십자가 죽음은 훨씬 더 예수님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혼의 대속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감추고 죽었는데도 조롱을 했어요. 뭐라 했어요?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그랬어요. 그러면요 성경 야 아버지가 그때는 구해주더니 이제는 엘리야를 불러도 오지 않는구나. 이게 믿음이 생길 일입니까? 안 생길 일입니까? 안 생길 일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은요 귀가 가렵고 귀가 가벼워서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는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 더 못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침묵 속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기에 드러난 사람만 2명이 전도가 됐어요. 한편에 강도와 못 박았던 백부장.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죠?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병자를 고쳤습니까? 목이 마른데 예수님은 막 그냥 여기서 막 물이 계속 나와서 목이 안 말랐습니까? 아니죠. 처참한 죽음 속에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병이어 먹고는 그냥 배불러서 졸졸 따라다녔어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되면 졸졸 따라다니는 무리는 많지만 제자는 안 나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기적 행한다는 데는 그냥 줄줄 따라다니죠. 근데 기적을 맛보고 나서는요 한참 그 유행이 지난다. 희한합니다. 희한하게요 기적은 유행을 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보세요. 말씀은 유행을 타지 않아요. 재미없는 것 같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거는 주일마다 매일마다 듣고 또 읽었던 말씀이지 몇 날 몇 월 며칠에 내가 겪어봤던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며칠 가요. 며칠. 혹은 회심을 일으키는 결정적 사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꾸준히 이어가게 하고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데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그러니까 능력을 확인하고 약속을 확인한 것만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시험은요 그 자체가 뭐가 확인되냐면요 권위와 질서가 확인됩니다. 시험이 출제되는 순간 누가 시험자고 누가 수험생인지가 정해지는 것을 봅니다. 시험은 그 안에 질서와 권위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가만 보면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마귀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예수님 위에 마귀 자신을 두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부지중에 마귀를 위에 두는 꼴이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했던 일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이 이랬죠. 인간아 나도 너에게 테스트를 받을게. 내 말이 맞는가 하나님 말이 맞는가 잘 생각하고 선택해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위에 놓고 하나님과 자기를 같이 끌어당겨 버렸어요. 너에게 판단 맞는 우리가 되겠다고. 이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이 명령한 말을 사람과 사단이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이 그런가 하고 확인을 해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확인받는 분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마귀도 옆에 나란히 잡고 확인받는 존재가 된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사람은 그런 위치에 서버리면 마귀의 손을 들어준다고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질서가 바뀝니다. 마귀, 인간, 하나님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위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쨌든 끌어내리는 수작에 걸려드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 떠보면 마귀가 꼭대기에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계략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 앞에 그 능력이 인정받는 것 같지만 예수의 전체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보면 결국에는요, 마귀가 위에 가는 거죠. 사람들이 마귀 말을 따라서 예수를 조롱하고 믿지 않게 하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한번 확인해봐 그랬습니다. 결과는요,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되어가지고 마귀가 이긴 게 아닙니다. 그죠? 안 됐잖아. 내 말이 맞지? 그래서 마귀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됐어요. 아담은 죽었어요. 첫 번째 사망을 아들이 아들을 패 죽이는 것으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먹으면 죽으리라를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승자는 마귀가 됐어요. 인간이 마귀 밑에 깔리게 됐습니다. 자, 우리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마귀가 승자가 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담이 사망이 됐어요. 그렇다고 주의 말씀은 신실하고 옳으시니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 즉시로 죽음이 눈앞에 왔다는 걸 깨닫고 서로 핑계대기 바빠고 저주하기 바빴죠. 아담이 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사람과 마귀 모두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지만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예요. 시험은요, 의심을 내포합니다. 자, 보십시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확인하자는 게 다 의심하지만 아무 때나 능력과 약속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의심입니다. 자주 확인하는 사람을 여러분 뭐라 그러죠? 꼼꼼한 사람이라 그럽니까? 의심 많은 사람이라 그럽니까? 의심 많은 사람이라 그러죠. 자주라는 말은 시도 때도 없이 누가 봐도 적절한 때가 아닌데, 요구할 시기가 아닌데. 믿음은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럽니다. 기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죠. 달라고 합니다. 과부처럼 신원해달라고 하는 과부처럼. 그런데요, 믿음은 보시면 때를 맞춰 요구합니다. 때를 맞춰. 있어야 할 때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지 내가 원하는 때마다 요구하여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 아까 그 유 목사님처럼 순수하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땅에 발이 안 부딪혔다고 해서 자기 사역을 망각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자기 영광이 도취돼 가지고 십자가를 던져버릴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의 말을 들어서 이 한 번에 쇼 한 번 하고 당장은 오히려 사역에 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잠깐.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좀 믿겠다고. 그러면 적어도 본인들이 말은 했으니까 잠깐은 따라주는 척할 거 아닙니까? 보세요. 엘리야 때 어떻게 했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까지 다 태워 없애버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막 벌벌 떨면서 잠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 같이 했잖아요. 잠시. 그러나 조금 있다가 또 이세벨이 그냥 막 성기를 내니까 전부 다 엘리야 죽인다고 돌아섰죠. 그런 거거든요. 인기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잠시 보는 대단한 사건,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평범한 말로 해서
놀라울 뿐이지 뭔 이익이 있습니까? 쌀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냥 재밌는 광경일 뿐이지. 그렇죠? 떡이 나오고 쌀이 나온다면 혹시 칼을 들지 몰라요. 내 편이 되어가지고. 그런데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특이한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특이한 사건이 인상에 각인이 되면 우리 예수님은요, 마귀의 말 따라서 그냥 한번 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분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살짝 웃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옛날에 뛰어내려 그랬대. 여러분 30년 전 유명한 연예인 지금도 막 사인 받으러 다닙니까? 식당에서 와도 저 사람이 옛날에 유명한 탤런트 이러고 끝나죠. 그러고 끝나지 뭐 거기 가가지고 뭐 안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요구한 이 쇼는 가만 보면 예수님을 실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 말 맞다나 한번 뛰내놓고 쇼해갖고 사람들이 와 딸려고 예수님 막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환호하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위하여 기획된 시험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대속 죽음을 위하여 오셨음을 잊지 않고 십자가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뛰어내려 죄인들의 인기를 얻고 그들의 신망을 얻는 것이 전도도 아니고 복음 증거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일도 아니었으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온전히 못하게 됩니다. 방해받고 왜곡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억은 잘하겠죠. 알아는 주겠죠. 뭔가 만족스러운 장면을 연출해 줬죠. 그러나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죄인을 살리는 그리스도, 여러분 멋진 일을 하는 거하고 죄를 지적하는 일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혜택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을 갖고 뛰어내는데 안 죽었어.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기는 하겠죠. 잘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까지는 받아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 사역의 첫 시작이 높은 데서 뛰어내린 사람. 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첫 사역이 높은 데서 절벽에서 뛰어내린 사람, 이 땅에 메시아가 죄인을 하여 온 분이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사람, 이 사람이 메시아. 이게 어울리는 일입니까? 진짜 웃음이 나오기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주님은 숨겨진 마귀의 계략을 아셨기 때문에 대적하여 말씀으로 쫓아냈습니다. 네가 말씀을 좀 알긴 아는데 그렇게 써먹는 거 아니다. 내가 바로 가르쳐주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요, 마귀는요,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 또 수치를 낳고 떠나갔습니다.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분명도 말씀에 떠납니다. 예수님도 자기 권세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만 갖고도 마귀를 쫓아버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신명기가 율법의 마지막입니다. 어떤 모자란 사람들, 정말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 율법이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머리를 벼락으로 한 대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중보자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마귀와 싸울 때 승기를 잡은 것이 신명기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썼다고요. 예? 예수님이 사용하신 율법,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살아있는 말씀. 본인이 왔으면 아예 성경 자체를 쓰지 않냐고 자기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로 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썼는데 율법을 썼어요. 가장 마지막 권이 말라기를 쓴 것도 아니고 저 모세가 쓴 신명기를 갖다 인용을 했는데
그 말씀으로 외쳤더니 마귀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능하고요, 1.1도 떨어지지 않아요. 뭐 시대에 맞니 안 맞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써서 마귀를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도 율법을 써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 마귀의 계략을 깨뜨리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넉넉하다는 말이에요. 정말 구약 성경에 대한 관점을 참 예수님을 통해 봐야 돼. 예수님을 통해. 자, 떠났는데 잠시 떠났답니다. 여러분,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요, 사역 초기에만 시험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육체는 한 번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시험입니다. 죽을 때까지. 공생의 내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이겨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나사렛 동나고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절벽에서 던져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마귀가 부추긴 마음이죠. 예수님 피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이 데려다 왕사무리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비슷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주무실 때 갈릴리 바다가 뛰놀아서 배를 침몰시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친구네, 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밥 먹으러 들어갔네, 배고프니까 죄인이고 뭐고 뭐 상관하냐고 다 들어가는구만, 이렇게 사람들이 막 놀려댔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살았다면 삭개오 구원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구원 못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과 연이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인간 육체로서 무지하게 두렵고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 상한 마음을 우리가 들어 알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서 피하옵소서, 옮기시옵소서까지. 그러나 끝까지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더하여 베드로, 또 배신할 줄 알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어요. 사단이 너를 까부려고 내달라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험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배워야 할 게 있답니다. 마귀는 경건성을 가진 미끼를 사용합니다. 물고기 잡을 때 제일 좋은 미끼는 비린내 나는 것들입니다. 냄새 나는 것입니다. 모양은 막 찢어진 고기도 있고요, 개쩌리 같이 온전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뭐 그래요. 근데 제일 효과적인 미끼는 뭐냐면 먹음직스러운 군침 당기게 하는 냄새 나는 미끼들, 요게 효과가 좋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좋은 미끼는 뭐냐면요, 경건성을 가진 미끼입니다. 의외로, 예, 의외로 보세요. 신앙의 사람들에게 야, 오늘 금요기도에 째고 나이트클럽 가자, 여기서 가실 분 없네요. 그런데 교회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니까, 한번 와봐. 경건한 교인들은 오히려 이 경건한 미끼를 물기 좋습니다. 그 교회에서 듣는 설교보다 훨씬 좋아. 뭐 꼭 여기 다니라고, 뭐 꼭 요란 여기는 아니야. 근데 한번 와봐. 오면 내가 차비도 밥도 좀 사줄게. 이게 잘 버무리면요, 그럴듯하거든요. 뭐 항상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래가지고 좋은 결과도 났는데, 이 좋은 결과 나는 이 냄새 좋은 것을 마귀가 써먹는다는 말입니다. 써먹어요. 잡지에서 오려온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에서 가져온 말로 미혹한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막 예수 믿었어요. 수련회 가고 막 불받고 회개하고 엉엉 울고 와가지고 주여 하면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을 배우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는데 2달, 석 달, 1년, 2년 지나니까 약간의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이제 좀 뭐랄까, 조금 이제 좀 느슨해졌어요. 그런 찰나에 성경에서 왜 뭐냐?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했는데 그가 베개를 적시도록 기도했더니 주님이 용서하셨더라. 사람을 죽이고 간통까지 해도 베개에 적시면 용서해 주는구나. 설교자는 이걸 막 은혜롭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마귀가 양념을 치면요, 나는 또 막 죄 안 지으려고 죽을 똥살똥을 했는데 이게 회개하면 되는 거구나. 사람이 뭐 계속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외식했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죠? 한 번쯤 나도 그냥 안 믿는 애들이랑 어울리고 그래도 되지 뭐. 베드로도 외식했다는데 말씀이 핑계가 돼요. 자,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배웠더니 죄에 빌며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야, 너희에게 죄를 가르치는 율법이 안 좋은 거냐, 악한 거냐? 아니다. 선한 율법이 내 속에서 내 죄성과 결합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만드는 빌미가 되더라고요. 빌미가.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용서해 있는 걸 너무 잘 믿는 나머지 오히려 더 배짱 좋게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늘 하던 대로 오늘도 다시 한번 와서 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오히려 처음에 믿기 시작한 사람은 겁이 나서라도 안 해요. 차라리 그게 낫죠. 경건성을 믿기로 가죠. 여러분 보고 뭐라는 게 아니라 다 제 경험입니다. 우리 다 하고 갖고 있는 경험들.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 있죠.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 이야기. 그게요,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도 말씀을 짧지만은, 시간도 짧고 예수님의 말씀도 짧았지만 바로 꽂히고 바로 받으면 그 즉시 회개가 일어난다. 그 즉시 신앙 고백이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는 식으로만 계속 그리 끌고 가요. 끌고.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유 목사님 말고 은퇴하신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한국 목사님, 나는 미국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한국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젊을 때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자기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 와가지고 니 너무 그렇게 교인들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은 가만히 있지만 성도들이 갖고 목사님한테 뭐라 하대요. 쟤 좀 자제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친학교 다닐 때도 교수한테 어쨌든 잘 봐야 졸업이 되고, 교수가 나중에 임지 정할 때도 추천서도 써줘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교수 입맛에 맞추게 되고, 자기도 교회에 부임을 해야 되고 청비를 받아야 되니까 선배 목사님이 이제 말을 좀 듣게 되고, 그렇게 이제 잠시 그러려고 그랬대요. 잠시 그러려고. 근데 본인이 담임 목사 되고 은퇴할 때까지 갈수록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이러더래요. 자기 젊을 때 같은 부교육자를 봤대요. 그때 속을 했대요. 야, 내 젊을 때 보는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내 젊을 때 나를 그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설득했던 선배처럼 자기가 그랬대. 현실 타협적으로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이제 네가 젊어서 그래. 그러면서 꼭 자기 같은 사람을 봤으면 반가워야 되는데, 자기가 젊을 때 회유받고 사람들이 협박받고 또 현실 타협하는 게 지혜로운 것처럼 가르친 그 선배로서 자기가 그래 하더래요. 그 다음 어떻게 됐냐? 어느새 시간을 흘러서요. 그동안에 대형교회 목사도 되고 했는데 아마 이름만 되면 알 뿐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니까. 본인이 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 어느새 시간을 흘러 나는 지금 은퇴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이게 현실이에요. 나는 지금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 나에게는 목회의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죽인 수많은 양들을 생각하면 회환과 두려움에 내 영혼은 쉼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어떤 목사의 실제 자기 고백이에요. 진짜 고백. 무섭지 않습니까? 시간 금방금방 한다 그러죠. 예.
어느새요. 그러면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교인들이 다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후배들을 가르쳤대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비유를 꼭 드렸죠. 묵혀놓은 땅은 갈기 전에는 절대 스스로 옥토화되지 않아요. 농사지은 땅 1년만 농사 안 지면 온갖 잡초에 벌레들의 짐승들의 엉망진창 돼버립니다. 그거 다시 농사 지려면 갈아엎어야 돼요. 그런데 30년 동안 묵혀놓은 땅이 40년 동안 묵혀둔 사람의 마음밭이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개가 됩니까? 그러면 죽을 때 전부 다 천국 가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한테 그런 말로 회유하지 마세요. 목사님, 시간이 좀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갈아엎어야 엎어지는 밭이 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난다고 자랄 밭이 옥토가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그 선배의 말을 들으렵니다. 그 선배 목사가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잖아요. 어느새 나는 은퇴를 해버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일 때, 저같이 40대일 때 본인도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어느새 나는 70이 넘고 80이 됐다고 말입니다. 돌아갈 수도 없는 시간이 거지만 돌이켜 준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뭐 돌이켜 주지도 않겠지만 원하는 건 그거예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일을 원하고 있어요. 왜요? 그때는 사람들하고 안녕했죠. 예, 성경에는 모든 사람은 화평하라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후배들한테 막 설득적으로 가르쳤죠. 나도 니처럼 젊을 때는 그랬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막상 가운데에서 내려온 다음에 나이가 1살, 2살, 3살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영혼이 떨려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쉼을 얻지. 이게 얼마나 비참한 고백입니까? 내 영혼은 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목사들이요. 진짜 노골적으로 말하면 네 영혼 죽기 싫으면 똑바로 설교해라. 내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 수가 없어. 벌벌 떨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였던 분이. 여러분, 죽기 전 회개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말씀드리면 당장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만을 보고 회개를 가능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면 거기서 뭐든지 잘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되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천만의 말씀. 십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숨을 못 쉬어서 씩씩거리고 있고 아파서 고함을 지르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백부장이 수많은 사람을 처형을 해봤는데 예수가 한 말이 들려요. 말이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세상의 심정을 후벼 파가지고 그 끄집어내 버린 같은 이 말씀에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저 성지에서 뛰어내려요? 예수님의 전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십자가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화평, 관용, 사랑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사세요. 제발 내 욕심 버리고는 그렇게 사세요. 내 욕심 챙기려고 화평 주장하지 말고, 자기 죄 덮어달라고 관용 주장하지 말고, 그냥 두루두루 잘 살아보자고 사랑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사랑으로 쳐주세요. 그럴 때 사랑 한번 써보세요. 너가 연약하지만 내가 끝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줄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내가 너를 참아줄게. 이러면서 관용이라는 말도 써보세요. 네가 나를 찔러도 나는 너를 안 찌를게. 이러면서 평화라는 말을 써보세요. 편하게 살고 싶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싫어서 화평, 관용, 사랑 이런 말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한편 십자가 강도 이야기를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뭐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회개가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죽을 때 예수가 옆에 있었으니까 회개되는 거지. 죽을 때 맨날 연불에 오는 사람이 옆에 있고 아이고 죽으면 어쨌거나 이런 사람인데 무슨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옆에서 주사약을 10만원짜리 더 비싼 거 쓰면 수명을 하루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디 회개할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까? 옆에서 예수께서 하신 소리가 들려야 회개가 나오든지 말든지 하죠. 그 희망을 가질 분들은 사망에 가까운 자리에서 성경을 읽어주세요. 성경을 제발. 하나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죽을 때 회개하면 되죠. 기회 안 줍니다. 누가 기회 준답니까? 네?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누가 당신에게 그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차에 치여 죽은 사람, 정말 안타까운데 요즘에도 애들도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오늘 학교 보낸 애들이 죽을지 살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100m, 200m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다른 애들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통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를 잘 보고 다니고, 사람이요, 미끄러지면요 뒷골 부딪히면 바로 죽습니다. 애라도 넘어진다,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피로 자빠진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전봇대 꽝 부딪힙니다.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항상 건강하고 튼튼한 것 같아도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린애도 죽을 수 있습니다. 맨날 자기 몸 관리한다 해도 오늘도 병원 때 갑자기 급성 무슨 병이라고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관리는 열심히 하되 자신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의지하는 자는 의지하세요, 주의하세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주의 의로움이 빛나게 하는데 쓰는 말이 화평, 관용, 사랑, 진리 이런 말들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가장 좋은 어떤 그 형국,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에 어울리는 말들이기 때문에 어김없이 이런 말들을 읊어대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도장을 찍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화평, 관용, 사랑 이거 말입니다. 다 진리에 대한 순종을 대가로 하여 주어진 삶의 실제들입니다. 순종을 대가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따라갔죠. 애굽에 들어 내 백성 구하라니까 가다가 어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부정한 게 있어서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얼마나 좋은 말인가 몰라요. 모세는 알지 못했던 오히려요 미디안 출신의 미디안 맞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미디안 출신 여자 시보라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뭐 때문에 우리 남편이 지금 중하잖아요. 이 남자는 지금 죽을 고통이 쌓였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여인의 지혜로움이 남편을 살렸어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그런가. 영어 에센스 있죠? 에센셜, 본질적인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본질적인 것을 형성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남녀가 같이 있어야 된다. 성경에 여인들이 그래서 남편 모세 이 위대한 종도 살리고요. 얼마나 민족을 살리는 사무엘의 어머니도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예수님 낳는 마리아도 있고요. 그러죠. 같은 말이 보혜사 우리를 돕는 일을 할 때 똑같이 써요.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그냥 단어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본래대로 우리가 배움이 되고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거기에는 희생과 순종이 따른다고요. 아까 10%도 어떻게 해요? 다 큰 아들들입니다. 5살짜리 애들이 아니에요. 얘들이 모세가 어떻게 40에 와가지고 80 됐잖아요. 아들들이 몇 살일까요? 장가갈 나이인 거예요. 장가갈 나이. 성인이 돼요. 어떻게 해요? 바지 벗어. 다 큰 아들들, 성인된 아이들 성기의 포피를 어머니가 뱉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엄마들이 다 큰 아들을 바지 벗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비록 도망져 있지만 40년 사는 동안에 모세에게서 들려지는 하나님 이야기, 어머니에게서 들렸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모세 입에서 미디안 제사장을 따르더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을 살리는 돕는 배필이 되잖아요. 우리가 제발 성경 말씀을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야 되는 데는 그 실제는요 다 큰 아들 바지 벗으라고 잘라 하는 것처럼 희생의 순종이 대가로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영광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한 시험을 보면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의 유형을
대처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는 말씀과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지금 시험을 받은 거예요. 육체로 시험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암송을 하는 정확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바로 이것이 마귀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줘서 기적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같이 경험한 것이지, 그러나 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음과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서 마귀를 이김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이기십시오. 예수님이 역전한 아담이십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라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당할 수 있다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이기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